사도행전 1장 1절 11절 말씀 공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행하신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도 물론 있죠. 예언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명령을 따르고 살아감으로써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을 열어주셔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데오빌로라고 하고 각하에게 편지를 썼던 누가가 다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장문의 편지 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편지가 아니고 도구화되어서 진 글입니다. 성령으로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을 전해주는 책, 사도행전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전자가 책이나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전할 전자를 씁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그리고 원문에서 사도행전의 이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가면 끝인 거죠. 이것이. 근데 바울은 땅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다시 이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고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쓴 글에는 먼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친구나 버치라고 하는 이름한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가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을 가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가 하신 말씀만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해서 나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가는 건데 그것이 성령 받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로 53절의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하심과 승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부활의 말씀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주사를 먹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뒤남이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즉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면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입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완전한 게 아닌 거죠. 사도행전 1장이 없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생겨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되실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전파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회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베다니에서 손을 축복해 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경배했고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게 끝이에요. 성령 받는 일은 있습니까? 능력 입혀지는 나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시면 이 내용을 1장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가져와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찬송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는 성령을 받는 과정을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됐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절망한 전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모습이 나타났죠? 그때 찬송했단 말은 없습니다. 그는 고민했다. 고통당하는 모습만 나와 성경에 다 읽어보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기다려 가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 본문은 그 시작하는 것에 맞추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 위에 살아계심을 그 사도들에게 그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 그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로 부활되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부활됐다는 많은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셨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도 파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죠? 제자를 만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그들이 이제 도마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만나신 것도 나오고, 몇 장면 나오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 7이 어부가 되었을 때 찾아갔던 모습도 나오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도 나오죠. 거기서 친히 숯불에 구운 고기도 먹고요. 그러니까 부활되신 몸은 이렇게 사람처럼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을 가지신 거죠. 놀라웠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외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만 믿어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써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해주는 도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사는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부활되심은 그들에게 다시 살게 하는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유익 정도가 아니죠. 인류가 사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하면 그의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나타나신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엇을 사도에게 주셨을까?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지 않는 자가 되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100% 확실하게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죠. 만나게 되면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계속 만났기 때문에 사도들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능력을 입는 데까지 나아게 하시는 그런 그 능력이 그들의 인도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만남으로써 또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것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의 모든 권세를 다 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사도들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일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일까지 나아가도록 그를 이끌어내신 거죠.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셨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그러니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지요. 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면 여러분도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약속이 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는 길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약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길을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다고 해서 따라가면 여러분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성에 머물라고 24장에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죠. 이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예루살렘부터 뭐가 증거돼야 되는지 대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율법은요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온 율법을 또 나오게 하신다고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한 번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 율법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언의 말씀은 완전한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완전한 율법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 성령 받는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전, 곧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도 예루살렘도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서부터 이 말씀이 흘러나올 것임을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거 땅끝을 말하는 거죠. 모든 족속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지명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하신 의미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로 8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은 제자들로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에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세베대 아들을 어머니, 이게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냥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안편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이제 끝내주려는 거죠. 거기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들어가시면 그 자리에서 빨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죠? 예루살렘이 들어가서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원하시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나라와 이스라엘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회복이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회복을 통하여 실현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뭐 다를 수 없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있다고 해봐요. 강점기 때 나라 빨리 찾고 싶겠죠? 그러면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그거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하겠죠?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사고는 우리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독립운동 엄청나게 했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렇죠? 발렌타인데이는 뭐 옛날에 있었던 발렌타인 사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총독을 죽인 후에 6번의 재판을 받는데 6번의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 2월 14일이에요. 그날도 기억하셔야 된다. 발렌타인데이만 기억하면 안 된다.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는 누구나 동일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것을 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데 그 중에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적 사고를 가지고 있겠죠.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면 자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더불어서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렇겠죠? 자, 근데 그분이 부활되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되신 분을 누가 만나고 있어요? 사도들이 만나고 있어요. 전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부활의 주님이 하시면 더 완전하게 할 것 같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한 거죠. 부활되신 주님을 사도들이 만나보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포기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도들은 부활되신 예수를 만나서 보니까 그거 지금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응?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려나 보다. 그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알 바 아니요. 알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 말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회복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회복은 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받아들임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를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되는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는 메시아를 안 믿는다면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라가 세워진 거야. 응? 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거야.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가 되면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누구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죠. 때와 시기는. 그죠? 아무도 그걸 손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건데 그때 이루어지면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들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끊어지지 않으면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 안 끊어지면 예수님께 소망을 완전히 두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과 버치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버려질 건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은 마지막 명령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시작하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한때를 위해서 그걸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명령만 내리면 사대륙에 있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세계 완전히 불러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빨리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권도 있어요. 심판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 안 하시면 천사들이 안 해요. 일을. 구원의 한때를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함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 어제 이더피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천사를 만나가지고 곧 내가 올 거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외쳐라. 이런 종들이 막 나타나게. 근데 그런 말들은 안 들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못 들었잖아요. 제가 알려주니까 알지.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할 소식인데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주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가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달려가야 신앙의 길을 제시해서 할 복음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버지의 권한에 드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 무엇을 시작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증인의 삶이 시작되면서 온 민족이, 그러니까 세계가 모든 족속의 회개가,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고,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가 이 마지막 때를 오게 하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거죠. 연결 못 시키면 이해를 못 해요, 성경을.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을 받고 전했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이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똑같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모든 족속이 전파하게 기록됐으니 이것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성령이 엄습하여 권능 디나미스를 받은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잘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시작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엄습함으로써 권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증인의 삶은 반드시 성령이 엄습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한다고 써있죠? 임하는 게 아니고 엄습한다고 써있고, 원어로 보면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엄습은 불시에 습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이 알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모르게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오시잖아요. 돌격대처럼 달려가서 뺏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걸 뺏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속죄부활이 이루어진 사도들은 이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로부터 입혀질 능력,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엄습하면 권능 디아미스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증인은 증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증언한 자. 증언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반적으로 재판석에서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그러나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인으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사실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내거나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긋난 말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100% 주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건 복인 거든 정확히 본 사람은 별로 없죠. 사도 요한이나 봤죠. 그러지만 십자가 못 박힌 건 알고 있죠. 그 전에 예수님 계속 만났었죠. 부활의 주님 만났죠. 증인이죠. 이보다 확실한 증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증언한 증인자가 됐을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알잖아요. 말씀을 다 해석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알아냈잖아요. 그럼 뭘로 했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쓴 성경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성령이 오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성령은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시면, 새로운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받고 성경 인도하시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을 읽으면서 얻는 진리들, 감동을 알게 되는 진리들, 확신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 자, 여러분 선교를 하게 된 동기를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의 말씀이 딱 하시는데 거기도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맨 처음에 서 있습니다. 리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맨 끝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의 이름으로 있다가 이름을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헬라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게 바울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게 맨 앞에 써 있잖아요. 사울은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니까 맨 끝에 써 있어. 맨 처음에 쓰인 사람과 맨 끝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보냅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들은 예수 믿은 따랐던 사도들은 어땠어요? 똑같았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말씀 전하기 시작했죠?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성령이 말씀하셔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은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으로 구분하시고 성령에서 파송돼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울도 역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 증인의 삶을 성령을 받고 성령이 구분하여 세우시고 성령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증인은 목격자야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증언하십니다. 저 잘 몰랐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제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두 번째 주에 말씀 전했던 그 말씀 중에서 파랍토마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잘못이란 말로 번역된 파랍토마.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계속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할 것이다. 아버지는
모든 생명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딱 왔을 때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서 영적으로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면 그 복음대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구원과 심판, 의와 불의, 선과 악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복음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받고 부활을 경험해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77절, 즉 오순절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씨앗입니다. 그것이 50일이 지나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날이 77절 날이고 구약으로는 신약으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께서 증언을 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들려오는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길을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됐고 그들이 돌이켜서 세례받는 영혼이 3,000이나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물을 던져서 성령을 통해서 3,000명의 그 그물에 그 고기가 잡힌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증이 되는 것은 회개하고 속죄함을 입고 성령이 엄습해서 오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면 그 준비된 영혼들이 말씀을 받고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폭포수처럼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누가 받겠습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겁니다. 저 혼자 받고도 혼자 어디 놀러 다니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건데 그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정이 되는 주체가 기도를 드려서 성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하는 사도들도 속죄와 부활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 속죄를 부활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난 이들이 이제 완숙하게 되어서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는데 그곳에 서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 자리에 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언어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말하신 따라 하면 되겠죠? 여기 성령을 말하겠다 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치고 사도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명하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1장 8절이 그래서 승천하시자니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그 다음 말씀 안 하시죠? 이 말씀이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심을 보았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구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뭡니까? 여기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가리는 거죠. 안 보이게 하죠. 저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거죠.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구름이 하는 역할은 위에 있는 것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가렸다. 무슨 말씀하러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물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시는 건데 이거 재림의 약속이죠. 그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을 가시적인 구름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구름을 육체라고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왔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육체가 구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지들이 만든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그대로 온다는 거잖아요. 올라감을 하심을 저들이 봤던 그대로, 사들이 봤던 그대로 온다는 거죠. 각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냥 우리 동네만 오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본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나요? 세계에. 온 세계 사람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번개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처럼 다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려면 애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구름만 떠도 우리 서쪽하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서쪽하늘 구름만 떠도 허영이나 예수님 오시는 것 같아. 그런 찬송곡 예전엔 불렀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슬픈 곡조라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부르죠. 그리고 재림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 재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자, 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자, 거기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건 첫째 부활을 가리킵니다. 순교한 자들, 가장 먼저 복받은 자들이죠.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순교자들이 살아남아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셨죠? 그럼 뭘 타고 왔다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뭘 위한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야 대기권 바뀔 거예요. 그때는 변화체이기 때문에 숨이 필요가 없어요. 영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올 때 숨 못 쉬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 숨 쉽니까?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은 그런 숨 안 쉬어요. 이런 숨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영만 가졌기 때문에 숨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숨이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대기권 밖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완전 불바다를 만들어서 주의 나라를 만들 때 그때까지 공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땅이 다시 완성됐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 그것이 이제 천국을 가리킨다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곳이 바로 장소가 구름 속이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우리도 구름 속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올려주심을 본 그대로 올 거다. 여기 앞에도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왔죠. 근데 여기 12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한번 또 나와요. 근데 이것은 첨언이에요. 그냥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라는 말은 첨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감람원이라는 단어는 동산이에요. 감남동산. 근데 왜 산이라고 또 썼을까요? 감남동산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감남산이라도 부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오셔야 돼요? 감남산으로 오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보통 1.1km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날이 어느 날이란 거예요? 안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안식일 안에 허락된 거리만 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거리가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드셨죠? 아무리 읽어도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자, 감남원이라는 산은 감남동산, 감남산이라고 부릅니다. 감남원이라고 부르는 감남산이라고 부르는 그건 똑같은 거죠. 단어만 다를 뿐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 감남산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로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이미 되어진 것이니까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리라. 이건 여호와로 나오잖아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발이 있습니까? 하나님 발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지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거니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동산에서 거니심에. 그건 다 신인 동영론처럼 여호와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걸어다닌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하나님께서 마치 다리 달려서 걸어간 것처럼 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다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동산에서 감남산의 좌우에 발을 딱 딛고 서서 나중에 땅이 갈라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임재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도 감남산이었잖아요. 재림 때도 감남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요. 아직 안 왔어요. 그분은 감남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신 본 그대로 내려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붙이면 안 돼요. 거기는 인간의 해석, 뭐 육체다 구름이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계략을 쓰면 안 돼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재림하시기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감남산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기록된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대로 거기죠? 예수님 오실 때 그겁니다. 거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명하신 거 너희가 성령이 엄습하시면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까지 복음이 왔죠? 저는 이제 마지막 때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부를 준비하는 부흥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밋밋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 가지고는 신부가 안 돼요. 신부는 예수님하고 격이 같아야 신부가 돼요. 그러려고 하면 아들의 옷과 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신부가 되려면. 근데 몇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겠어요? 다른 교회도 성령 받는 사람 많겠어요? 아들과 왕이 옷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을. 그러니까 한 번은 복음의 부흥이 나서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살아요. 그러면 신부가 준비되죠? 예수님이 그때 오실 것입니다. 그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준비할 때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폭처럼 부으셔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일을 행하실 때 새로운 복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꿈꾸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신부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으려면 십자가의 부활 그 옷을 다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입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이 신부의 옷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격이 같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찾고 두드려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원합니다.